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30페이지 36절부터 함께 4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나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법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라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었었는데요. 정말 게임이 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기, 그 다음에 또 군인의 숫자, 정말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던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은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병거가 있었던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도무지 승리할 수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그 적진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올라가서 한 20명을 막 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우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치는 그런 아주 우스운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전쟁에서 정말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사울이 너희들이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는 그 인간은 죽을 것이다. 그때 그 사실을 요나단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내일 아침 동틀 때까지니까 밤새도록 올 나잇 전쟁해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자. 이제 이것이 사울의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전쟁이 한 번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휴식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블레셋은 그냥 쫓겨나고 엄청나게 많이 죽어 대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씨까지 말려버리자 이런 이제 내용을 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있어졌던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사이다 이렇게 해요.
37절에서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한데 그날에 대답이 없어요. 그죠? 38절에서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러니까 사울 자기가 한 이 이야기를 거슬렸던 사람이 지금 있음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했던 건데 사실 사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누구한테 뭐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든지 뭐 제사장 선지자들한테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울이 자기 혼자 얘기한 거였어요. 혼자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꿀을 찍어가지고 먹었죠. 근데 그 꿀을 찍어가지고 먹었는데 눈이 막 밝아져가지고 엄청나게 전쟁을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참 나만이 꿀맛을 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꿀맛을 봤다면은 놀라운 승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울 자기가 그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이 아마 먹었다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사울의 귀에 들려간 듯해요. 안 그러면 뭐 자기하고 요나단하고 갈라놓잖아요. 그리고 감히 이 사울이 생각할 때 요나단이 아니고서는 내 말을 거역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참 무서워요. 김정은이 장성택 죽여버리죠. 삼촌이고 뭐고 간에 권력에 대한 그런 아주 승부의 세계는 아주 냉정합니다. 혹시 장성택의 이인자가 심어놓은 그 권력, 아주 그 뿌리들이 자기를 축출하고 혹시 내가 북한에서 이 잠시의 1인자가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죠. 그래가지고 권력은 이렇게 무섭잖아요. 근데 오늘 사울은 보니까 더해요. 누구라 할지라도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사울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한테 반역하고 왕궁을 쫓겨나게 했던 누구를 살려요? 압살롬을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절대로 압살롬의 목숨에 손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윗하고 비교해보면 다윗이 하여튼 그 범죄자였고 자기를 반역했던 압살롬도 살려주라고 하는데 이 사울은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 사울이 뭐 상당히 믿음이 좋았나요? 믿음 없던 사람. 근데 이 권위에 대한 도전, 자기가 말했던 그 내용, 물론 그것이 뭐 하나님하고 관련이 되어지는 일이지만은 자기가 혼자 맹세해놓고 또 그것을 아들 요나단이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요나단하고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비를 뽑죠. 그런데 하여튼 이 사울이 상당히 무자비하고요. 자기의 어떤 그런 권위 이것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죠.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만만히요 천천히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어때요? 그는 철저하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성경에서 아주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렇게 벌어지는 것인데 저는 이런 사울과 같은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고 안 좋은 내용이 불통이라 이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뭐 국정원 댓글 나 모른다, 난 도움 안 받았다. 무슨 뭐 검찰총장 뭐 찍어내는 거, 뭐 그거 검찰이 잘 알아서 할 것이다. 그리고 공약 세웠을 거 이러니까 야당에서 계속하고 그분과 함께 이제 또 같이 세웠 진영 복지부 장관 김종인 또 이런 분들이 다 떠나잖아요. 떠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용이 이제 불통.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다르면 이렇게 쳐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 그리고 김기춘이라든지 이런 옛날에 아버지 시대 때 그렇게 아주 여러분 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명하복.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하는 게 군은 아니에요. 군은 무조건 복종합니다. 여러분 국정원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복종하는 게 국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대화로 위에서부터 서열이 딱 매겨져 가지고
한 번 딱 명령하면 그 앞에서 설설 기는 사람들만 딱 이렇게 이제 세워가지고 나아가는 건데요. 불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최고로 권위자고 나한테 누가 감히 도전하지 못한다. 그리고서 그 밑에서 어떤 이야기라도 조금 반역이라든지 뭐 이런 기미가 보이면 죽여버리는. 김정은이 그러잖아요. 김정은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불통하고 내가 가진 권위, 내가 가진 생각, 그리고 내 권위에 감히 도전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주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울의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현대사회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한번 한마디 딱 얘기해가지고 내 말 잘 듣고 하면은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참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 깡패들, 조폭들 멋있어 보여 안 보이죠? 위에서 한번 나와바리들한테 한번 딱 얘기하면 다 형님 하고 다 잘 듣잖아요. 앞에서. 여러분 그랬는데 깡패들의 그 세계가 마지막이 좋습니까? 절대 안 좋아요. 폭력은 폭력으로 망하고요. 남 앞에서 목소리 높이는 그 인생들이요. 정말 잘 되어 가지고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정말 최고고 내가 잘나가지고 누구든지 내 앞에서 다 그냥 말 한마디면 죽을 둥 살 둥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런 세계는요 절대 건강하지 못해요. 사울 아들이라도 죽여버리겠다. 참 무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뽑혔는데 누가 뽑힌 거요? 요나단이 뽑혀요. 요나단 아들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죽어야 합니다. 요나단이 또 그러네. 아이고 이분이 그랬어요. 나는 죽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맹세해서 내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내가 그거 듣지 못했지만은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없고 하니까 나는 죽어야 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요나단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애를 제가 이름을 요나단이라고 지었잖아요. 정말 괜찮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 자기는 현장에도 있지 않았고 자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승리했는데 자기의 모든 그런 악하고 나쁜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자기한테 온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누구하고 관계된 거예요? 자기하고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울 아버지 다윗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해요. 그때는 다윗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범죄하지 않고 정말 선하고 귀한 일을 했는데 아버지의 그 명령 이 부분 앞에서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자기의 친구였던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는 그가 철저하게 앞에서 막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줘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리더가 아무리 잘나고 별짓 다 하려고 해도요. 누가 똑똑하면 돼? 밑에 있는 백성들이 똑똑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꼭 이 백성들 중에요. 이 또 악한 것을 좋아하는 백성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정말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반대하면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참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라도 그 앞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울이 바로 이 백성들이 막는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데 당신이 당신 아들을 죽인단 말이요.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딱 하나 돼가지고 사울을 몰아붙이니까 사울이 꼼짝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 권력이 누구한테 깨지는 거예요? 백성 앞에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백성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여러분 때로는 왕이 이렇게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때 똑똑한 백성들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그때 삽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류들이 있으면 꼭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또 발달한 사람, 이게 이제 갈라지기 때문에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의가 뭐고 거룩이 뭐고 선이 무엇인가, 그 부분 앞에서 깨어져 있는 똑똑한 정말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그렇게 거짓에 휩쓸려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단을 살리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45절에서는 백성들이 요나단을 알았어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누구와 동역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어요? 백성들이 봤습니다. 이때는 참 백성들이 똑똑했는데 이런 똑똑함이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이 백성들이 또 변해요. 사울이 또 먹지 말라는 것, 아말렉과의 전쟁 바로 이제 나오는데 그 전쟁에서는 백성들이 누구를 망하게 해요? 사울을 망하게 합니다. 이러니 참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요 매 순간순간마다의 도전이에요. 그리고 결단입니다. 뭐 한 번 딱 큰 결단하고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아주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면 그것으로 끝장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또 잘해야 되지만 언제 또 잘해야 돼요? 내일 또 잘해야 돼. 내일만 잘하느냐?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해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뭐 하루 이틀 잘하고 뭐 몇 년 잘했다고 여러분 나는 이만큼이면 됐죠. 큰 착각입니다. 정말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오늘 잘하고 내일 또 잘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정말 새로운 그런 마음과 그런 기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자만이 승리하는 것이지요. 조금 뭐 일어선 것 같으면은 나태해가지고요. 이 정도면 됐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하였던 이 요나단을 구원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로 사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권위, 내가 말한 것, 그거 거슬렸다고 또 그렇게 아들까지라도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어떤 분노, 정말 나쁜 악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절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고요. 정말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어놓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과 정말 좋은 그런 대화, 이야기, 정말 이런 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나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서 늘 이렇게 대화로 풀어나가고 남을 존중해주고 늘 말이 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잘 보면서 깨어 있다면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 또한 요나단처럼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께서 맹세하고 했던 그 내용 앞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내가 죽겠습니다고 했던 그런 아주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요나단, 우리도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내 목숨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기의 친구였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목숨은 그가 앞에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한 주님 만나는 그날 참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자기 마음대로 맹세하고 하나님 또한 그 권위에 도전했다면 아들까지도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던 그런 아주 서슬퍼린 아버지 분노 또한 시기심 아버지 이런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였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요나단을 보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한 종들로 깨어 있게 하시고 의의 종들로 깨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종들로 깨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그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